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뭐 그런 적 없으세요. 듣고 생각해서 맞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수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단이 형성된 것이죠. 생사에서 자유로워지고 번뇌가 없어 영원히 행복한 경지를 얻으셨고 이것을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경지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나 생로병사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말한 거죠. 그걸 걔네들에게 이 경지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이 고통받는 이들보다 더 슬픈 인간이 있어요. 상대적인 생각을 갖고요. 이렇게 상대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생각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 번뇌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더 슬픈 사람들이에요. 마치 보살핌 받고 있는 애완견처럼 사는 거죠. 또는 무정중생인 시멘트 도로처럼 사는 그런 인간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죠. 몇몇 다른 종교도 진리는 맞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포함해서 정확한 진실을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근기에 따라서 이제 맞게 설법하셨죠. 기록에 보면요, 사리불한테 가장 진리에 근접한 언어를 구사하신 것 같아요. 아마 사리불이 수준이 가장 높았었던 것 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불교 성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으나 깊이가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 이번 세에는 한 분 오시는 게 부처님이죠.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신 거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지를 이제 저번에 무상 또는 무등 그랬었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허공과 허공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 도중에는 사회와 접촉을 거의 안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수행하신 기간이 6년 또는 한 12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유여열반 후에는, 그러니까 성불하신 후에는
사회 속에 어울려 사시며 사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중생 제도를 위해서 온갖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어울려 사시다 보니까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셨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중생 제도 방편으로 사는 방법도 엄청 많이 알려주셨죠. 그게요, 모든 허상을 떠나서 실상으로 들어가 버린 삼매에서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지만은요, 현실을 인지하면서 실상을 관조하는 삼매에 들어있거나 삼매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 곧 허상 속에 살아야죠. 숙명명과 천안명이 열렸더라도 현재 어떤 문제와 부딪히거나 과거나 미래의 일로 마음의 평온함이 깨진다면 누진명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숙명명과 천안명이 성자의 기본 조건이죠. CCTV로 검증하는 게 기본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기본 조건일 뿐이지. 이게 누진명을 검증하는 전부는 아니라고요. 좀 더 누진명을 검증하려면요, 현재 어떤 문제하고 부딪히거나, 이제 과거는 이제 이번 생뿐만 아니라 전생도 해당되겠죠. 또는 미래요. 당연히 미래가 보일 테니까요. 그런 일로 마음의 평온함이 깨져버린다면은 아직 누진통까지는 아닌 거예요. 마음의 행복을 이루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행복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늑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행복을 이루면 상황 발생 시 두뇌 회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필요시 신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두뇌 회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유는 우주 자체가 어차피 한 마음이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신체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유도 마음에서 물질 현상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내 글은 뿌리가 한결같다. 그러니까 근본이 한결같다고요. 그 근본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모두가 무상과 무아를 근간으로 한 부처라는 거죠. 하지만 잎이 없는 뿌리는 없기에 잎사귀의 흔들림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꿈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은 꿈이 맞다고요. 그건 그렇고, 하지만 꿈을 꿀 때 꿈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때는 꿈은 현실과 같고 그 속에 매몰된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요, 우리가 이제 진짜 잠을 자다가
실제로 이제 꿈을 꿀 때요. 그 꿈 속에서 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면은 마음이 더 편해져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 현실이 꿈인지 인지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꿈인 줄 인지하든 말든 현실은 펼쳐지고 있다. 이를 속죄라 한다. 반면에 깨우친 이들의 세계를 진재라고 한다. 이 둘을 합쳐서 진속이재라 한다. 요거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듯이 속죄의 상황을 이용해서 진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진재만을 추구하여 속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생제도 할 때는요, 더욱더 속죄가 필요하죠. 그리고 속죄, 다시 말해 현실이요. 깨달음으로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은 계속 수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깨달으려고 하면요,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생의 시각에서는 진속이 다르게 보이고 성자의 시각에서는 진속이 다르지 않게 보인다. 그 다음에 좀 쉬운 이야기죠. 이것은 강요에 의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한 경우 말하죠. 이건요, 논어에도 나와 있어요. 논어에도. 그리고 아마 법도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법률이요. 그렇고 훨씬 강한 자와 약속할 때는 언제든 배반당할 수 있으나 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나보다 엄청 강한 상대나 어떤 조직이요. 거기하고 약속하면요, 걔네들이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고요. 근데 걔네들은요, 나하고 약속 안 지켜도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엄청 적어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강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요, 이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불보살님만은 절대 강자죠. 불보살님이면요. 불보살님만은 꼭 약속을 지키신다.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갚이가 와요. 불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권장한다. 그죠? 마음의 행복을 얻으면요, 물질을 비롯한 주변의 여건들도 그 행복이 유지되도록 바뀝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실상연불이 그 방편이다. 연불하시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무여열반 100년 후에는 사소한 계율 문제로 서북인도의 상자부와 동북인도의 대중부로 나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100년까지요. 100년까지를 초기 불교 또는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 책에는 뭐 온시불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초기 불교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요, 당연히 없죠. 부처님 돌아가신 지 거의 260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딱 돌아가신 후 100년까지만을 초기 불교라고요. 자료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록이 남기 시작한 것은요, 부처님 돌아가신 후 500년 후부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다가 돌아가신 후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상황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기가 힘들죠. 약간 변화가 됐겠죠. 왜? 계속 사람들끼리 외워가지고 500년을 지나왔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기록을 한 거니까요. 그건 그렇고, 뭐 상자부와 동북인도 대중부로 나뉘었다 그랬는데, 이제 대중부가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가 되었죠. 상자부에서 밀린 부파가 동남아시아로 갔다. 상자부도 이제 여러 개로 나뉘었다고요.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한 부파 하나가 분별설부인데요. 거기가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미얀마, 뭐 태국, 뭐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뭐 스리랑카로는 조금 더 일찍 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거기도 비슷합니다. 대중부는 동양 쪽으로 이동하였다. 동양 쪽으로 왔으니까 한국, 중국, 티베트, 베트남, 일본 이런 쪽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 후 인도에서는 엘리트화한 불교는 800여 년 전 멸망했다. 대중화에 실패한 종교는 살아남기 힘들다. 엘리트화했다는 말이 뭔 소리냐면요, 귀족화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로 따지면은 우리 조선시대까지가 귀족 정치죠. 엘리트 정치죠.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로 와가지고는 완전 대중민주주의로 바뀌었죠. 이게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는 이게 AD 한 1200년 정도에 완전 멸망했다고 봐야 돼요. 인도 불교 멸망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이 부분 문제는 앞에도 대충 이야기했지만은 다음에 다시 언급할 거예요. 언급할 건데 간단히만 하자고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내가요, 내가. 왜? 나의 불교 사용법이잖아요.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서민들과 분리되었다는 거죠. 엘리트화 되었다는 거죠. 살아남는 종교는 쉽게 사람들에게 파고들기를 하든 압도적 능력을 유지하든 해야 한다. 역사를 보고 배워야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어려우면요, 대중화가 힘들어요. 대중화가 힘들면은 당연히 존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압도적 능력이라는 것은요, 신통이든가, 압도적인 신통이든가, 아니면은 지배층과 밀착해야 돼요. 그때 상황 봐가지고요. 여기서 지배층은 이제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권력 또는 돈이요. 거기하고 밀착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결론은 말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결론을 말하면요. 제가 계속 그러고 있지만은 불교는 쉽습니다. 쉽다고요. 제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모두를 부처로 보고 나무 아미타불로 하면 된다. 뭐가 어려워요? 엄청 쉽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아무리 고상하게 말해도 이게 전부라고. 지금까지 한 말이 다 계속 이거예요. 이렇게 불교는 쉬워요. 근데 이것을 귀족화, 엘리트화 시켜가지고 잘난 척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요. 불교는 망한다고요.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